오늘 1월 11일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누가는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구약의 사역이 끝나고 신약의 사역, 즉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교차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교차점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즉 구약의 사역을 마치고 신약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두부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게 되면 이 당시 배경이 나오고 역사적 사실이 나와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성경과 상관없는 인물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먼저는 누가 나옵니까? 디베리오 황제, 로마의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통치한 지 15년째 됐을 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제가 역사적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2절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와요. 이 당시 대제사장, 즉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누구냐? 안나스, 그리고 그 사위였던 가야바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요. 이때를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AD 28년경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 황제가 통치했을 때가 15년째니까 그때가 AD 28년째다 라는 거예요. 자, 누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증거해 줄 그 복음은 허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구전되어지는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을 누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짜라고 말해요. 야,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는데? 전설이야, 니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라고 얘기해요. 허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쓰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한 건 누구냐?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사실의 복음을, 역사적 사실의 복음을,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한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아니면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료에게? 누구에게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종교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안나스와 가야바, 아니 둘 다 대제사장이라면 사위보다는 그리고 경력이 오래된 안나스에게 임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다 조건이 갖추어진, 인간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빈들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빈들은 어떤 곳일까요? 빈들은요,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에 가면 풀벌레 소리가 나고요, 바스락거리는,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거기는 온전히 자연의 소리와 더불어 나와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이 빈들이에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빈들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출장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버스 아닐 수도 있고요, 지하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운전하는 차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소리를 막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이요, 원래 빈들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거기서부터 남쪽에 있는 사해 그 부근까지 세례 요한이 그 물길을 따라서, 요단강의 물길을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유대 전역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세례 주고 또 이쪽에서 세례 주고 북쪽과 남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너는 주의 길을 잘 갈고 닦아라 라는 말씀이 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야. 즉 예수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4절부터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즉 사명을 받은 것이죠.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북쪽에부터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남쪽 사해 부근까지 요단강을 따라 흐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내 뒤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불세례를 줄 거야. 그 불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지금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미 이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돼,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해요. 한 곳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는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지런히. 오는 사람만 오십시오라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며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랑하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냥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정말로 다 전도해 나가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사람을 구원할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그 마음을 뒤엎는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삶은, 새로운 구원의 삶은 내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져야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그대로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 삶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다 뒤집어 엎은 뒤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할 건 결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며 아울러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